특별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33절을 보면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일부러 가까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내치지 않고 같이 어울려주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의 어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말을 들어주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제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은 저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들만을 기뻐하시고 다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메시아가 왔다면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해주고 그럴 텐데 왜 정말 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잃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3번에 겹쳐서 해주셔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두 아들을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큰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에 순종도 잘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둘째 아들은 자꾸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내게 돌아올 그 몫을 지금 달라고. 하도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그 몫을 챙겨서 주게 되죠. 그걸 전부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 가운데 그 모든 재산, 그 엄청난 돈을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정말 그 유대인들이 아주 어떤 천하게 여기고 꿈에도 못 볼 일, 돼지 치는 일, 이런 일이나 하면서 돼지 먹이나 이렇게 몰래 훔쳐 먹다가 야단 맞고 이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 집을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그래도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잘 지내고 좋은 대우 받는데, 이거 그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니까 이 아버지 생각이 간절하죠. 결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벌써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다리는 가운데 이 아들이 먼 발치에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반겨나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리고 얼싸안고 돌아와서 종들에게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빨리 새 옷을 가져와라,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잔치를 열자. 온 집안에 아주 시끌벅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큰 아들은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냐,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죠. 그래서 늘 아버지 곁에서 거역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한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신 아버지가 온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이 노느라고 다 날려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연단 말입니까 하고 집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 잡아 끄는데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냐? 네 입장에서만 자꾸 보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요?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다 그들도 아들이지만 세리와 창기와 죄수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온갖 좋은 복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애타게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뉘우치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바라보라. 저것들 저거 지옥 가야 마땅한 것들인데 왜 저걸 사람 대접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허물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아들과 같이 가출하진 않았어도 집안에 있지만 그도 역시 잃어버려진 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먼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오히려 그게 불만이잖아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날마다 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나 애타게 기다리고 안타까워하는데 고생할 것에 정말 잠 못 자는데,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위로를 좀 해드리고 내가 가서 찾아올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어야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항상 내 딴엔 열심히 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이들이 참 많아요.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 이유가 뭐냐? 내 입장에서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 마음을 알아볼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충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거야. 하나님을 자꾸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잘못 믿기 쉬워요. 자기 의로 충만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 그렇지 않아. 결국 주님 앞에서는 나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라 이런 뜻이에요. 슬픈 노래. 우리가 보통 노래는 기쁠 때 부르잖아요. 기쁜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픈 노래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많은 이들이 전쟁에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은 쓴 쑥과 쓸개 즙을 먹는 것 같은 고난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입맛이 없으면요, 그 육무초라고 있거든요. 이걸 막 쪄가지고 거기 즙을 내가지고서 먹게 했어요. 입맛이 돌아온다. 너무 쓴 거예요. 저는 한번 먹어보니까 아주 코를 막고 억지로 넘기는 너무너무 쓴 거예요. 쓸게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쓰디 쓴 그런 거죠. 보통 쓸게 먹지 않잖아요. 약으로 먹을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아주 쓰디 쓴 이런 것을 물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처해진 모든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재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괴로워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기가 어렵죠. 하나님께 예배할 어떤 마음 여유가 없죠.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다 제사장도 없고 끌려가고 포로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2절을 보니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쓴 쑥을 먹는 것처럼 쓸개즙을 물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오히려 희망을 갖는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는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마음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파리하게 된다. 파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하는 걸 주셔도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처해진 상황 속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홍해를 만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한 3기 막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생각지 못하게 사람 어떤 일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일을 만났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런 상황,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려운 사고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겹쳐졌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신실했으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릴 거야.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홍해를 만날 일은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오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을 만날 일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홍해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 또 육체적인 질병,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일들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들을 마구 내뱉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히 계신 거야? 우리를 저 아주 나쁜 놈들, 잔인한 놈들에게 내주셔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는다. 어떻게? 희망의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어떤 조짐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 역전의 어떤 발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황폐하게 된 땅 위에 뭐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대하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긍휼이 끝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이렇게 그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이것,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응? 막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막 건강하고 말이죠. 또 질병에서 기도했는데 막 쑥쑥 낫고, 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부자도 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척척 붙고, 뭐 잘 될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내게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참 오늘까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요, 잘 하다가 갑자기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된다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주저앉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랑하지만 때로는 징계하잖아요. 때로. 네. 정말 이 어린 자녀가 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생기고 또 나쁜 유혹에 빠져들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마음이 쓰라리지만 징계를 하는 거.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랑이 조금도 식어진 게 아니에요. 변치 않았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라면, 나를 낳아준 아빠라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인생이 확 꼬여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걸 확실히 알면은 견뎌내죠. 그리고 자신 안에서 문제를 자꾸 고치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심. 그러니까 바로 그 본심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분의 성품은 변치 않으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바르게 알고 그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본심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내가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겠어? 들어주시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실까? 확신이 없어요. 왜?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도,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 지나가요, 그런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꿰뚫어 보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은요, 23절을 보니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아멘. 여기도 또 사랑과 긍휼이 또 나오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세요? 그걸 바라보세요? 눈을 탁 뜨자마자 좋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으로 나를 깨워주시네. 나를 품에 안아주시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큰 복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를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침마다 새롭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 그렇게 짜릿하고 신나고 막 뭔가 드라마틱하고 그런 것들이 앞에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봐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나라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 소수인데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 모든 것이 정말 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감격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신실. 개역성경은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신실하십니까? 예, 아멘이. 예, 소수, 극소수. 왜 대답을 못하지? 우리가 신실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실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신실하면.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요 예배 꾸준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결심하고 이렇게 몇 번은 나올 수 있어요. 몇 번은. 은혜가 될 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에이 뭐 오늘도 가봐야 별게 있겠나. 피곤한데 쉬자.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신실하게 전도하는 사람,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국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예, 신실하게. 40년을 신실하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도 최소한 40년은 버티셔야 돼요. 한때 보면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와, 저 사람 기대해도 되겠네. 저렇게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신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아.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신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게 쭉 이 처음 연애할 때처럼 그 사랑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식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헤어져야 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신실하게 가야죠. 신실하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꾸준히 그렇게 가면요, 그거는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의 감정은 늘 변화가 있는데, 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변하면, 사랑까지 변하면, 약속한 것까지 완전히 변개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렇게 꾸준히 막 몇십 년 동안 이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내고 의무를 다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그게 진짜다 하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고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게 중요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지켜보시고.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뭐 잠깐 반짝 해가지고 열심히 내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사람 잘하겠다. 교사를 맡기고, 목자를 맡기고, 목녀를 맡기고, 어떤 중요한 사역을 맡기고. 근데 뭐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속상하다고 다 사명이고 사역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나가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실한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막 이것보다도 꾸준히 가는 거, 꾸준히. 연초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했으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 생활 뭐 막 한꺼번에 막 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내가 매일매일 10분씩 20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거야.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지켜가고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을 반역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전히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이런 쓰디쓴 일을 겪었지만 다시 그들이 포로가 귀환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어떤 중요한 일에 쓰시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 약속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사람은 그래서 신실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너 나를 실망시켰어. 난 다시 너 안 봐.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이 교회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이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가니까 또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아니야. 다시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결단했으면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내게 약속을 지켜내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기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본심을.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상당수가 제 본심을 알으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본심을 알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 이런 중심을 알고 가니까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경험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2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요. 이웃교회 간다면 섭섭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괜찮아요. 거기 가서 잘하면 되지 다.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사 가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사 가고 좀 끝까지 간다고 하더니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여건이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가네. 또 발령이 났으니까 가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여기 지켜주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괜찮아요. 조금 섭섭하긴 한데, 근데 2단에 넘어가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한 번씩 너무 속상해.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너무 괴롭고 내가 무능해가지고 그거 하나 못 하나 이제 이런 상황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중에서 2단에 넘어가기 아주 직전에 구출해낸 경험이 한 2-5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또렷이 기억나는 게 한 2-5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은요, 정말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어느 정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아주, 그런데 2단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누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펼쳐가지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씨름을 해도 목사님 그냥 내가 갔다가 아니면 돌아올 테니까 좀 가게 허락을 하다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그러면 기도하자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는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축복은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2단에 빠지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 지옥 가고 멸망할 텐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나.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나. 자녀들이 어린데 이걸 생각하니까 2단에 빠진 사람들 가정이 엉망되잖아요. 그 자녀들까지 그러면
그 영혼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했어요. 기도가 통곡이었어요. 붙잡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딱 눈을 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잠시 뭐에 쉬었나 봐요. 내가 뭔가에 홀렸었나 봐요. 나 거기 안 갈게. 내가 왜 거기를 가려고 했는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뭐 어떤 내가 능력이 많아서라기보다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의 마음에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분별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그래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의 이 마음은 사랑한다고 해도 늘 그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무한한 사랑, 또 성실하신 그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그거를 좀 더욱더 이렇게 깊이 바라보고 그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거든요. 포기하게 만들어.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든, 내게 어떻게 느껴지든,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엄청난 일을 만났지만,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어. 그 사랑은 끝이 없으셔.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지금 괴롭지만, 근심이 끝이 없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미워서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랑하셔서 최선을 주시는 게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